할렐루야. 오늘 아침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한 40여 명 이렇게 나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줌으로 지금 함께 집에서 많은 분들과 이 특별 새벽 제단을 지금 쌓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신 분들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제단을 쌓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전체의 그 주제는 견고한 진을 허물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의 현실이 어떤가라는 것을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나오는 그런 성경에 있는 단어예요. 이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마치 요새와 같이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이 탄탄한 어떤 성 같은 것이 있어서 무너뜨리기가 참 쉽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자꾸만 우리에게 어떤 그 악한 영향을 자꾸만 주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이 이 견고한 진을 이용해서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도 자꾸만 때로는 패배감을 느끼게 하고 내적인 갈등을 만들고 그래서 확신과 거룩한 기쁨을 잃어버리게끔 하는 어떤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견고한 진으로부터 나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특별 이 새벽 기도의 주제는 이 견고한 진을 한번 무너뜨려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좀 해보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현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인가, 믿음이라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영적으로 볼 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죄를 모르는 죄인이 있고,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이 있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고, 그래서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의 어떤 현실을 한번 솔직하게 우리가 오픈을 해보면, 그렇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하고 예배 드리면서 때로는 감격 속에 살지만, 어떤 때 보면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죄의 모습이, 또 연약한 모습이, 흔들리는 모습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위기 앞에서 넘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은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기도하지 못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무너져 있는 그러한 모습, 또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을 바라지 못하고 살고 있는 모습이, 저 사모님 죄송해요, 제 셀폰을 내가 켜놨는데 거기에 줌에서 소리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가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아까 제가 확인하느라고 셀폰을 좀 오프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참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분노가 폭발하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욱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믿음 안에 감격 속에 살다가도 내 자신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시 또 죄를 짓고 있는 모습, 정신을 차리고 다시 결단하고 나가지만 또 시간이 지나가 보면은 또 옛날 그 모습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예수 믿는다는 게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라는 그런 질문하면서 막 흔들리는 그럴 때가 오기도 한다, 그런 말씀이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나 죄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있는가? 정말 내가 거룩한 자로 세상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한번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는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간절한 바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셨어요.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이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지만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것을 이겨내면서 거룩하게 하도록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삶에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화, 내가 거룩해진다, 내가 시간이 갈수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도움 속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뭐 죄 짓는 거 뭐 할 수 없죠, 뭐 인간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그런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인정해 주신 만큼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고 질 수 있습니다.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체념하지 마세요. 어떤 때는 뭐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뭐 인간이 그런 거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 믿었다면 결국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에 이 견관진, 나를 자꾸만 힘들게 하는 이것을 무너뜨리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성경에서 설명하는 인간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분석해 보면서 이 분석적으로 우리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을 분석을 하는데 세 가지로 분석한다는 얘기죠.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인간을 생각할 때 동그라미로 생각하면서 동그라미 원 세 개를 한번 겹쳐 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에 있는 가장 작은 핵심에 있는 원이 바로 혼이, 곧 다음을 싸고 있는 원이, 죄송합니다, 영이에요. 영. 그 다음에 원이 혼이, 그 다음에 육이에요. 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의 기관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이게 영인 거예요. 영. 그 다음에 쌓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격의 기관인 것입니다. 지, 정, 의, 배우고 깨닫고 또 결단하고, 이런 어떤 인격의 기관, 또 다른 말로는 자아라고 합니다. 나에 대한 의식을 하는 자아의식의 기관이 바로 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껍데기를 싸고 있는 육신, 육신은 어떤 그 센스, 오감이 있고 충동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육이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 혼이, 인격이, 자아가 겸손해져서 영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그대로 받아서 육신에 대해 전해서 이렇게 살도록 해라. 육신은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았던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영의 기관이 펑션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아가 살아가지고 내 뜻, 내 생각대로 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육신의 어떤 욕망과 어떤 그 감각이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이 변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교만하게 되고 육의 영향을 받아서 내 생각, 내 중심, 내 욕심,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존재, 육에 속한 사람, 죄인, 타락한 사람, 이것이 인간이 태어날 때 갖고 나오는 현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다 어리석게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리석다,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그 단어가 모리아 모노니시라고 하는데, 덮개로 덮여 있다. 어리석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덮개로 덮여 있다, 베일로 쌓아놓았다, 베일로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말씀입니다. 안 보인다,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못 본다, 그런 말씀이 있죠. 세상의 학식에는 열심히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보지 못해.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복음이 베일에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덮개 덮여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진짜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저 세상의 지식 또 과학,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한계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이상의 신비로운 영역과 영적인 영역,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저 육신을 따라 살다 보면 그냥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착각 속에서 살다가 그냥 세상 떠나는 것이, 그래도 인간이 죽는다라고 하는 의식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죽기 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고 싶은 거 시커다다 살자, 소위 YOLO, You Only Live Once. 그래가지고 그냥 육신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죄 가운데, 그래서 영원히 죽어버리는, 영원한 죽음 속에 던져지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베일을 벗겨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베일로 다 덮여 있는 것을 벗겨서 그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럼 그 방법이 뭐냐?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이 살게 되고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영원한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영혼을 향해서 소망 가운데 감격과 감사 속에 살아나가는, 살아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죄인, 다시 좀 정리하면 죄인,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이 죽고 혼이 살아 머리를 들어 교만해져서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복돼야 될 그러한 모습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내 영이 살게 되는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가진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 혼 자아가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육신의 명에 영하서 육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되면 육신이 결국은 나중에 사라지더라도 그 안에 살아있는 영은 영원히 남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런 축복,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 것은 이 믿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겸손 없이는 믿음 없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뭘 믿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러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 믿음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죄를 인정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믿음이 있다면 겸손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겸손은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본 자세는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스스로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이 살아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즉 내가 진정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엎드려 주님을 높이며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고, 또 그렇게 결단하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